받으실 말씀은 욥기 3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꿈에서 사용된 상징 언어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언어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무지하여서 또 너무나도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 히브리서 1장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고 표현해 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설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하실까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꿈이나 환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놓쳐버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물론 성령의 음성,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들이 바로 이 꿈과 환상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꿈과 환상으로 계속적으로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무시해버리죠. 아예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좀 들으라는 거죠. 좀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좀 들어라.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무슨 뜻인지 알고 좀 쫓아오너라.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꿈이나 환상 중에는 상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징. 우리가 상징에 대한 이해, 벌써 지난주, 요번 주까지 세 번째 시간이죠. 상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꿈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보건 간에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꿈에는 하나님께서 이 상징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상징. 상징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상징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자적인 의미를 문자로 표현하지 않고 이미지, 그림, 형상 등으로 표현한 것이 상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그냥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상징, 이미지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잠들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서 한편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여주시죠. 우리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해석해내고
또 그렇게 믿고 행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뜻을 하나의 그 뜻을 한 단어로 표현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상징이라는 거를 사용하시냐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다. 왜 상징이라는 것을 사용하실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보고 미처 못 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상징 언어에 대한 이해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징, 꿈이나 환상에 상징이라는 것들을 사용하실까요? 네, 상징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이미지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상징을, 꿈을 해석해 가면서 얻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상징을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이유로 들 것 같으면 바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깨달음.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것 같죠.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서 바로 따라갈 것 같죠. 근데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구야?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징을 통해서 상징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나 있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정말 심플하게 말씀하셨죠.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다시스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나는 이거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요나는 이거 단번에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의 그 고집,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어땠어요?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랬어요. 자기 능력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하물며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 안 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모습들. 하물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요나보다 더 따지고 모세보다 더 따질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 왜 하나님께서 나보고 거길 가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상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상징으로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고 찾아가면서 그 해석을 찾아가면서 아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상징을 쓰시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죠. 조금의 죄악도 누구 보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욥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상징을 써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이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그래서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바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해요? 대부분 그러지 않죠. 처음에는 돌려서 부드럽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듣겠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직접 얘기하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꿈이나 환상,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꿈에 묶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사이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임신을 하자 임신한 게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데리고 오죠.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하고 함께 지내게 만들죠. 근데 우리아가 너무나도 강직한 사람이라 자기의 병사들은 최전방 전쟁터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느냐 하고 안 들어가죠. 그래 다윗이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보내라고 그러죠. 우리아가 거기서 죽게 되죠.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죠. 사무엘을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의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죠.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양을 자기 돈으로 사고 식구와 같이 딸과 같이 기르고 자고 먹이고 했다. 그런데 그 이웃엔 양 100마리가 넘는 아주 부자가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의 그 많은 양들을 다 놔두고 가난한 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사람의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딱 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갖고 난리가 나죠. 그 인간 당장 잡아오라고. 자기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당신인 거야. 얘기하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아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아까지 간접 살인을 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해줬는데 그 우리아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그렇게 가늠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깨닫게 해주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회개하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나 상징, 재미있는 이야기들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주시기 위해서 이 상징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그 꿈에 붙들려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로 가라고 나를 재촉하시는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것이. 그러니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빨리 부여잡고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운 상징을 사용하시냐는 거죠. 왜 이런 상징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 사용하시는 것은 이럴 때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맞춰 나가기 위해서요. 맞춰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환상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상징의 의미는 성경에서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죠? 왜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그렇다면 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영적인 꿈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즉 꿈의 감독, 환상의 감독, 영화를 만들듯이, 단편 영화, 긴 영화를 만들듯이, 영화의 감독이 있듯이 꿈이나 환상에도 그 꿈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감독이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와 영적인 꿈의 저자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을 사용할 때 비슷한 상징을 사용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꿈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기본을 두고서 그 상징의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에 사용하신 상징의 의미를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몇 가지 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꿈에서 나뭇가지를 보았어요. 부러진 나뭇가지를 보았거나 또는 나뭇가지에 막 열매들이 풍성한 그런 나뭇가지를 보았거나 또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뭇가지를 보았다. 그러면 이 나뭇가지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죠? 첫 번째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 이제 그 후에 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가지는 누구예요? 그렇죠. 나라는 얘기예요. 가지. 나.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가지는 누굴까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사람. 누구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영혼. 교회. 가지가 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꿈에서 가지를 봤다. 그러면은 이 해석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찾아봐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먼저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가지가 이런 뜻이 있구나.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존재들, 나를 비롯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 이러한 것들을 가지로 표현해 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보죠. 그럼 먼지. 여러분들이 꿈에서 먼지를 봤어요. 먼지가 엄청 휘날리는 것을 봤어요. 길을 걷는데. 그 먼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 7절의 흙, 이게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먼지. 하나님께서 먼지, 진흙,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보았을 때 먼지란 어떤 의미죠? 육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는 인간적인 연약함, 이런 뜻으로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티끌, 먼지는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많음이라는 얘기.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이 되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먼지가 날릴 만큼, 먼지 숫자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너희 자손이 흩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또 먼지의 상징의 또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죠. 네, 이렇게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상징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서 찾게 되면 이거는 완전 다른 의미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꿈이나 환상의 상징들을 해석해 나갈 때 이때 우리는 이 해석을 성경적 꿈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꿈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다른 데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찾아 나갈 때 또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점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단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경적 꿈 해석이 된다. 자, 세 번째, 왜 이런 상징을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에 사용하실까? 직접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다가. 꿈이나 환상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관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꿈에나 하나님의 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독을 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 교훈들이 그 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보았을 때, 상징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상징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꿈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상징을 사용하실 거냐라는 것은 감독의 특권이에요. 특권. 감독이 어떤 소품을 사용하는 거냐는 것은 감독의 권한인 거예요. 감독의 권한. 지금 한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교실을 만든다. 교실을
이렇게 이제 세팅한다. 그렇다면 그 교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또 교실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교실에 꽃병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어떤 꽃을 넣을 것인지는 감독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감독. 그러므로 꿈을 만들 때 그 꿈을 사용하는 어떤 상징을 사용할까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왜 그거를 사용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감독이 그 하나의 그 상징, 하나의 그 소품을 사용할 때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쓰질 않죠. 그렇죠? 소품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곡선이나 다음 장면, 전개될 장면에 그런 암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끝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한 3편인가 봤어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소품들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 배경이나 그 소품들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떤 게임이 전개될 것인지 그 배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이 공간에 모여서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에 게임의 내용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에 임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이렇듯 상징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소품 하나 사용하더라도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에서 꺼내 쓰는데 이 상징의 재료에는 우리의 경험, 우리가 본 것, 느낀 것, 감각한 것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요. 이 꿈의 재료에는. 이 꿈의 재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 무의식 가운데 또는 우리가 전혀 일생 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의식 가운데 또는 의식 가운데 그 상징의 재료를 꺼내 쓰실 때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 감각, 느낌들이 그 상징에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상징을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상징을 꺼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 많은 재료 중에서 내가 경험한 수많은 재료들이 있겠죠. 무의식 가운데 엄청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징을 꺼내서 사용하실 때는 그 상징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그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그 상징을 꺼내 쓰신다는 것이. 아멘?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꿈에서 그 상징을 사용했는지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을 수가 있어요. 새겨져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꿈 하나 해석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내게 심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6개월, 1년 계속적으로 내 꿈을 해석해 보면서 보다 보면은 나의 생각들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들이 내게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해석하다 보면은, 상징을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내게 이렇게 전이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런 가치관들이 심어진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목회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생각을 하고서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근데 막상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꺼리고 걸리적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목회 철학을 갖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 기도했나?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개척했을 때 이 교회의 모습 이대로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대상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꿈을 깨고 나서는 그 많은 말들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제가 이 강대상 앞에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꿈에서 딱 이 말 한마디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성경적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요. 근데 그것은 로고스죠.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마로 주시는 꿈, 환상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해석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죠.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돼가는 거죠. 점점 그렇게 하나님 생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꿈, 그 상징을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바뀌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길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상징을 해석하는 순서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꿈을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을 고민하고 하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해도 이 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몰라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다른 사람 걸 해석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저보다 꿈을 오래전부터 적고 알아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꿈을 이제 제가 2014년부터 꿈을 기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2021년이니까 이제 한 7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저는 한 2014년부터 꿈을 기록하기 시작해서 한 2017년 개척할 때쯤 되니까 내 꿈을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꿈을 문의 오시는 분들 보니까 이분들은 뭐 2010년, 2000년 초반 뭐 이때부터 꿈을 기록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7, 8명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해석들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일단은 꿈을 접근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을 접근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성경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왜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상징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상징들이. 그래서
꿈의 감독이신, 총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상징을 다 비슷비슷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그 상징적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성경으로부터 접근해 나가라는 것이. 접근해 나가. 그러면은 꿈을 보는 눈이 훨씬 쉬워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될 방법이 또 있죠. 두 번째 뭐였죠? 그 상징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어도 이렇게 뭔가 해석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상징의 고유한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고유한 의미. 고유한 의미를 찾아볼 때 그 상징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로부터 상징의 뜻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좀 시간을 내서 설명해 드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상징의 의미를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이 상징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꺼내 쓰신다고 그랬죠. 무의식. 그렇죠? 우리의 무의식에서 꺼내 쓰는 그 상징의 재료에는 뭐가 묻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보고 맛보고 감각한 모든 것들이 우리 무의식에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꺼내 쓰시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 가운데 꺼내 쓴 상징의 재료 가운데에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맛, 느낌, 감각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상징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요 두 가지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일단은 상징을 해석하는 이 순서입니다. 4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상징의 의미를 접근해 나가라. 두 번째는 뭐였죠? 상징의 고유한 의미를 봐라. 성경에도 없을 경우 고유한 의미를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나의 경험에서 묻어있는 것들을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명확한 상징의 의미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순서대로 밟아 나갈 때 우리가 명확한 꿈 해석, 상징 해석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무시하고 기도로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도로만 받다 보면은 물론 이 기도로도 하나님께서 명확한 상징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확신이 들질 않아요. 그리고 이 상징이 과연 내게 맞는 해석인지 안 맞는 해석인지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꿈이 다른 꿈을 계속 해석해 나가기가 어려워져요. 왜냐? 상징적 의미가 다 다르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절차, 지금 먼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상징을 찾아보고, 두 번째는 고유한 의미에서 찾아보고, 세 번째는 나의 경험에서 묻어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 꿈, 이 상징을 보여주신지 알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기도할 때 명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때는 여러 가지로 주시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다시 꿈으로 줄 수도 있고 환상으로 줄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 생각 여러 가지로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명확한 꿈과 환상의 의미를 찾아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섯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상징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상징을 사용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네 번째 시간에, 네 번째 방법이 있었죠. 네 번째 방법. 기도하면서 찾아보라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자,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꿈이나 환상에서 본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아까 나뭇가지를 꿈에 봤다고 그랬죠. 나뭇가지에 많은 열매들이 피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중 유독 하나의 열매가 잘 익어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비가 날아오는 걸 봤어요. 자, 이런 꿈이나 환상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로 찾을 때 먼저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과정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께 조용히 묻는 것이. 하나님, 이 상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용히 묻고, 세 번째는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영어로 기도하는 원리 배웠죠? 그 기도의 방식대로 조용히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한다든지, 갑자기 또 하나의 환상이 보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상징의 의미를 생각, 환상 또는 심령에 흘러들어오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징의 의미, 꿈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히. 조금 기도하다가 에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생각 안 나네. 아유 모르겠다. 나는 아직 멀었나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잠잠히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묻고 했으면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요. 5분이고 10분이고 간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갖고 아버지 무슨 뜻인가요? 하고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 잠잠히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이나 환상을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보고 해석하면서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꿈이나 환상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그냥 재밌네 그러고 넘어가죠. 근데 이 꿈이나 환상들이 한 번, 두 번 이제 계속 맞기 시작하거든요. 희한하네. 정말 맞았네. 이렇게 맞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꿈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꿈, 심리적인 꿈, 이제 꿈을 배워가면서 이것도 이제 분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영적인 꿈은 무시하지 않게 되죠. 그동안은 꿈을 보아도 꿔도 무시하거나 또는 내 생각대로 그냥 움직여요.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꿈은 꿈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꿈, 환상, 훈련을 통해서 꿈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들이 이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고 떨어뜨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이때 성령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의존도. 그동안은 기도를 해도 어떤 게 성령의 음성인지 모르니까
성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예.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기도해서 응답이 왔으면 어쩌다 뭐 응답 왔구나. 내가 기도해서 응답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 성령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의존도를 하나님께서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이 상징을 사용하시냐면은 주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하라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대화하라고. 그냥 간단하게 너 가라! 이러면 심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상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거를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시는 거지. 대화. 우리가 꿈이나 상징을 해석하면서 성경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상징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내 꿈에서는 이 상징의 뜻이 적용이 되나? 보고 또 그러면서 내 경험들에 묻어있는 것들, 내 꿈의 재료들이 내 무의식 가운데 꺼내면서 내 경험에 묻어있는 것들도 보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게 대화의 과정이에요. 대화의 과정. 다른 게 대화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대화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들리는 말이 베드로가 보니까 부정한 동물들이 거기 가득해. 그러면서 들리는 말이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보자기가 올라가죠. 그러고더니 또 다시 내려오면서 먹어라 그러죠. 그렇게 3번 하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부정한 걸 먹은 적, 성경에 분명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율법 어기는 건데 꿈에서 왜 먹으라고 그러지 부정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꿈에서 이미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도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9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꿈을 꾸고 나서 그냥 꿈을 던져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즉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게 왜 보여주셨죠? 왜 부정한 거 먹으라고 하셨죠? 율법 어긋나는 거잖아요. 왜 부정한 거 먹으라고 했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답변이 또 나오죠.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9절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진짜 베드로를 찾아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의 대화. 주님과 대화하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뭐 진짜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듯이 대화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과 꿈으로 대화하고 환상으로 대화하고 또 해석하면서 대화하고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 기도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 아침에 새벽 기도 나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간이 금방 가요. 하나님이 어제 이 꿈을 왜 주셨죠?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게 다 기도의 분량과 용량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